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해 기도되었고 기도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내 노래 되었습니다.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빛빛인 나의 조의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빛빛인 나의 조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빛빛인 나의 조의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빛빛인 나의
요단강 건너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조그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참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 이후 천국에 올라가 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 믿으신 나의 조그지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영광송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면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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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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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의 기쁨 중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이 시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남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 회개합니다. 인내보다 조급함이 앞서 내 뜻만 앞세웠던 것 회개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로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의 문이 속히 열리고 모든 일정이 주님 순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가난한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고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입술 열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혀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에서 복음보다, 입술에서 축복보다 저주가 하나님 흘러나왔습니다.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조급함이 인내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내하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 나의 조급함, 나의 성격 급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기 원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성빈교회가 진리로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주의 놀라운 사명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학교의 문이 속히 열려서 다음 세대가 공부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계획되어진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들 무너지지 않고 속히 회복되어지며 확진자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해서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온 정성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귀 기울여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큰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사모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해서 온갖 만물이 새로 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저희들도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하나님을 찬양한 같이 찬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찬양하다가 저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그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이것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사 귀한 믿음 갖고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전전해서 아버지 앞에 더욱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먼저 쏟아놓습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잔혹과 안목을 따라서 살아간 저희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버이날을 지났습니다만도 효도하지 못한 것,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행할 때마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가운데 병으로 신음한 이를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들도 속히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시간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저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성경을 가졌다는 그 하나 죄만으로 총살을 당하는 그들을 저희들과 한 가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며 강구하는 그 기도 인간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들으시사 아버지 함께 저희들과 같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전도하며
함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아버지의 말씀 듣사오는데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갤 수 있는 귀한 성령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의 질병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에서 수고하시는 박효심 집사님, 배은성 자매께서 참 아름다워라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용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제가 사고 칩니다. 네. 태풍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또 그 태풍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득도 있듯이 이 코로나의 폭풍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설교 서두에 참 많이 여쭤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하십니까? 그때는 모두가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뭐 맨날 그런 거 이제 설교 시작하려나 보다. 그 정도로 우리가 듣고 넘겼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잠잠해지던 코로나를 들쑤신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고요. 등교를 기다리던 그 고3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기에 내 교회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하고요. 교인들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 목사의 마음도 참 불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자꾸 떠오르는 말이 항상 기뻐해라. 강 목사 사는 게 기뻐? 지금 행복하니? 아주 또렷하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내게 정말 기쁨이 있나? 그러면서 내게 기뻐할 건덕지가 있나? 내 안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많을까? 아니면 슬퍼해야 할 이유가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인데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굉장히 기뻐하는 분이 있더란 말이죠. 왠지 기뻐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슬퍼해야 하는 상황에서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기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기뻐할까?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이 기뻐할 때는 전부 네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받을 때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선으로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 있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의 이해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기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면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예화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 진짜 망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내 기쁨이,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나눌 때에 기뻐할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답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전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네 가지, 사랑받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그리고 상황을 선으로 받아들일 때, 나눌 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도 성경에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다 대서 얘기하면 꼭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 잘 갖다 붙였다. 그래서요, 제가 모델 한 사람을 딱 정했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부동산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로마에서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인생의 막바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내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신세가 되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무엇인가?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아주 한 가지 제사인데요, 단독으로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꼭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데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사르기 전에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그 행위를 전제라고 합니다. 피는 제사 드리기 전에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고 제물을 올리라고 하였고, 그러나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포도주를 그 위에 부음으로 제물에 향기를 더하고 그 피와 함께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은 본 제물이 아니고 내가 다른 제물을 빛나게 하고 다른 제물을 향기롭게 하고 다른 제물을 제물답게 만드는 부속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은 기뻐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오늘 감옥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기쁨이요,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기쁨이어야 한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의 막바지를 살아갈 때에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파악한 네 가지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받을 때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했다고 합니까? 예쁜 짓 할 때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에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게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변심하고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하는 것 봐서 사랑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사랑을 받았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 받을 것인데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이 사랑만큼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인데 이것이 기쁨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이 기쁨은 절대로 가벼운 기쁨이 아닙니다. 묵직한 울림이 있는 삶의 근원적 존재를 붙드는 기쁨입니다. 안희숙 나중에 사모님이 됩니다.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구에서도 얼마간 교편을 잡으셨던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평양 감옥에 가서 6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영양실조로 손톱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안희숙 사모님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도 춥다고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만 생각을 하면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울면 안 되나? 그 추운 겨울에 눈물이 동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울고 싶지 않은데 그 십자가만 생각을 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바울에게만 임했을까요? 안희숙 사모님에게만 임했을까요?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게도 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이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백남준 선생님에 관해서 읽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 아내의 말, 백남준 선생님 아시죠? 아티스트. 가난하던 시절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비싼 TV를 사들이던 그 때문에 나는 더 가난하게 있어야 했지만 그의 작품이 하나씩 탄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경이롭고 신기해 모든 아픔을 잊고 그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옆에서 간호하느라 작품 창작은 아예 손 놓고 있었지만 그래서 남준이 이것 때문에 무척 미안해 했지만 나는 후회나 미련이 없었다. 왜? 백남준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아트였다.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백남준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예술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예술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께서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반주하는 예진이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목사가 막 마음대로 부르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도 올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반주하시고 앞에서 찬양하는 분 위해서 이 시간에 격려하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멋있잖아요? 이 찬송을 이 바울 사도가 감옥 가는 데마다 불렀대요. 아실란가 몰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편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기에 그분을 얻기 위해 그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것 세 번째가 그 상황을 선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바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보다 기뻐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형편에서도 이렇게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합시다라고 기쁨의 초대까지 하는 이 바울 앞에서 마스크도 좀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 억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상황을 벗어나 있던 것 아닙니다. 그 상황 아래에 있었습니다.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도 그 상황 때문에 그 자신을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약으로 바꾸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었다 아닙니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연주해 가실 때에 나는 그분의 악기가 되고 그분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했고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번 예배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데 여러분, 그 악기 저한테 줘보세요. 플룻을 분다고 제가 소리를 내겠습니까? 바이올린, 비올라를 준다고 쓴다고 소리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제 손에 들어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인데 연주자의 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찬양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을 하면 나는 그의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감동이 되고 연주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 속에 두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관점이 되니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가 올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회개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되었다. 전부 다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나 못 지켰나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았지만 그 창조주는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이었고 그 창조주는 내가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재판하는 재판장일 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지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율법의 잣대가 내 삶의 주관자였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지요. 살벌함과 갑갑함만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물론 행동적으로 율법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자라. 네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느냐? 그 말씀 앞에서 어느 인간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안한 삶밖에 안 되는 거죠. 어디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 연주자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꾸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오히려 기쁨에 초대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는 빌립보 교회도 이 설립이 감옥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도 바울이 찬송을 부르죠. 근데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누가 봐도 딱 좀 도망가기 좋은 그 순간, 열린 옥문을 보고 놀라서 간수가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저 구석에서 자결하지 마시오. 나는 도망가지 않았어. 내가 여기에 있어. 놀란 간수가 바라보니 찬송하던 그 바울이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를 데려다가 집에서 씻기고 치료하여 주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러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질병 때문에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의 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3번 기도해야 된대요. 3번은 해봐야죠.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오늘, 내일, 모레. 유대인이 3번 기도했다라는 그 말은요, 40일씩 3번 했다는 얘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도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 증거가 안 됩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가 낫는데 지병 하나도 못 고치는 것이 무엇을 세상에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고쳐주옵소서. 40일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40일을.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병이 고쳐지리라는 응답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 병 너 끝까지 안고 가야 된다. 절망적인 얘기지요. 여러분, 모든 병이요, 고질병, 불치병, 당뇨, 고혈압, 기타 등등 나이 들면 들수록 어려워지지 편해지지 않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설 아래서.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그에게 있어서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은혜의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간 요셉도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을 그러한 인생인데,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함이 그 상황을 달리 보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신약적 표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감옥에서의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아래지만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이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서 스스로가 창살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이 순간 속에 여러분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황을 도구로 받지 말고 약으로 받게 되면 남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내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요, 노회를 급히 마치고, 원래 노회 마치고 이제 시차례를 해야 돼요. 시차례는 주로 간단하게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제 그 근처 식당에 시차례를 하러 저는 임원이라 어쩔 수 없이 갔지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몇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빈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저 다른 교회하고 별 다른 거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교회가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릴 겁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해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교회가 편안하게 예수 증거할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습니까?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때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재정적으로나 새가족 등록 숫자나 대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도 서러울 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완전히 교회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전환하고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신방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까지 찼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제 가슴을 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사하라고 설교했지? 기뻐하라고 설교하는 거, 야, 나도 들었거든. 맞습니다, 주님.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어떨까 싶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직격탄이니 뭐니 하면서 분석만 하고 앉아있는 그 목사님 재미없더라고요.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도구로 받지 말고 약으로 받으면 분위기가 쇄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용감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일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더 골치 아프답니다. 댕기열이 발생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된답니다. 거기다가 지진으로 또 흔들어대는 나라까지도 있네요. 어떡할까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전 세계가 힘든데 그 안에 더 특별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확진자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경우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견뎌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망했어요. 어떡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때에 기쁨이 충만한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기쁨을 교회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괜찮다.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주는 기쁨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0이라는 숫자가 제일 싫다. 왜냐하면 0에 1000을 곱해도 0이고 만을 곱해도 0이고 1억을 곱해도 0이다. 그래서 나는 0이 싫다. 그런데 인생이 0이다. 대통령을 곱해도 0이다. 재벌을 곱해도 0이다. 어떤 걸 곱해도 인생은 0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은 생명이 됩니다. 사망이 생명이 됩니다. 저주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영의 인생입니까? 영의 인생은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인생은 말씀대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나눌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기쁨이요 눈부신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이태원 프리덤, 여러분 인스턴트 프리덤이죠. 언제나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자유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게 없어요.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고갈되는 것이 없고 늘 풍성하여 무엇을 나눌까?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누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처럼 사람 대면하기도 무서운 세상에 내가 다가가면 멀리 도망가는 이런 시절에 무슨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일주일 전에 교회에 이모저모 좀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우리 성빈교회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좀 예쁘고 우리 성빈교회는 이제 촌스럽게 하지 마. 그냥 고급스럽게 합시다. 아주 고급스럽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그 홀로그램이라는 그 종이 위에다가 아주 성빈교회를 예쁘게 찍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붙였냐면 처음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그 떡 포장지 위에다가 착착착 붙여서 드렸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뒤에다가 한 장을 탁 붙여봤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반짝반짝하는 거? 근데 이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요거 만들 때 기본 장수가 있어요.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장수가 있어서 그러면 요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한두 장씩 나누어 드려서 핸드폰 뒤에 또 붙일 만한 데 붙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기할 거 없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저 사람 혹시 만나거나 어디에 있으면 핸드폰만 탁 놓으면 성빈교회네? 어디 있어요? 복현동에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용하다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요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고요 깨끗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지나면서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 요거 붙이고는 술집은 못 갈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붙이고 클럽 가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것 보니까 이미 2000년 전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 나누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 나눠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눌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뻐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은 이게 마스크를 끼고 찬양해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손은 지금 자유롭잖아요. 우리 박수 치면서 옛날에 자주 불렀던 찬양 있죠? 오, 이 기쁨. 우리 행복한 웃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아멘, 아멘.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단을 짓고 내 맘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웃음꽃 피네.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요, 오 친구야, 우리 함께 기뻐하자.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요, 오 친구야, 함께 기뻐하노라. 즐겁게 노래해. 아멘,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렇게 기쁘게 사는데 나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내게서 이 기쁨 빼앗을 수 없으리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빈의 성도들 오랫동안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가시며 만났던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저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샘솟는 즐거움으로 인내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교의 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어려운 시기 동안에 방황치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주께 감사함으로 더욱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성경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주일헌금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더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붙드사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려운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겸손하여 전 세계가 함께 일어서는 데에 우리 한국 정부가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주일 24일 오후 3시에 우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김경구, 장길식, 최정수, 정재규 집사님께서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노회의 시험까지 합격을 한 후에 이제 장로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3부 예배는 없어지고 1부, 2부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3부 예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부, 2부로 가면서 식사는 하지 않고 이제 임직 예식 이후에 보고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정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밥도 안 주면서 뭘 또 오후 예배까지 하노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정상으로 향해 우리 예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요, 저희가 월요일 날 계약을 하면 그 바로 하루 전 주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계약하면 그 일주일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육부와 연동해서 일정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학생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도 저희가 행복 큐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올 때도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하고 그래서 오래 기도 못하니까 기도는 우리 2층을 항상 개방하겠습니다. 오셔서 스티커 붙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행복 큐로 새벽에 또는 하루 종일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에 묵상하시고 5시 하는 새벽 기도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수요일 날은 여전히 모이겠습니다.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한 성도들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는 바람 불 때 사람들 없는 데서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은데요,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하셔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회식도 많이 없고 심심하실 터인데 집에서 성경 필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있는 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필사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저녁 시간에 온 가족 모여서 성경 필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로에 여전도의 연합회 연합지역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빈교회에 스티커 있는데요. 여러분 1부 때 말씀드렸더니 그냥 어디를 뭐하러 가신지 모르겠는데 막 갖고 가셨어요. 아마 차에도 붙이실 요량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지를 않아요. 너무 많이 갖고 가셔서. 그래서 2부에 오신 분들은 한 2장 정도 필요하신 대로, 아니면 1장 정도 갖고 가셔서 이렇게 붙이시고 차에도 딱 한번 붙여보시고, 컴퓨터 이렇게 노트북 탁 열면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자꾸 이렇게 말 걸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만드시면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교회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느냐면요, 한 번도 방송에 헌금 계좌 노출한 적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참 멋있는 교회예요. 거기다가요, 오늘 우리 박예식 선교사님 이렇게 지금 방글라데시에 계시는데, 사모님은 출산을 해서 막내 아이, 셋째 아이하고 한국에 계시고, 두 딸하고 지금 방글라데시에 그 전에 들어가셔서 계속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시는데, 6월 달만 되면 한국에 나와서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NGO 단체 서류를 전부 다 갱신을 해야 계속해서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요. 기반이 마련이 되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발생하면 사람을 잡아간다 그래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그랬대요. 근데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특별 전세기를 띄워서 방글라데시로 보내주는 그런 비행기가 도착을 곧 하는가 봐요. 5월 18일 날인가 19일 날 도착한대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교민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오실 분을 모시고 오는데, 우리 박혜식 선교사님께서 그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데 특별 전세기라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3명에 보통은 1인당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인데 이번에는 150만 원인가 그래요. 170만 원인가. 그러니까 3명 하니까 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긴급하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11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 선교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여차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래, 목사님 얼마 하면 될까요? 그래. 그래서 제가 한 11조 정도 생각해서 한 50만 원, 거기다가 제가 마음이 그래서 제가 좀 보태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선교비 이러려고 하나님 부어주셨잖아요. 한 절반 우리가 합시다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셔서 감사해요. 절반 우리가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 절반을 잘못 계산하셨는지 300만 원이라 그래요. 절반 하면 얼마예요? 25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래요. 제가 설교 준비해놓고 막 인데 이 나눔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와,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멋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박수 한번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선교사님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큼 된 이모티콘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로 알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인터넷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게시해 두었으니 혹시나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그러나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반드시 오신대요. 한국 오시면 오셔서 인사하시는데 2주간 자가격리도 하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선교를 위해서 오시니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선교의 사역들의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셨습니다. 박종학 집사님, 정재규 집사님 가정 각각 이사하셨는데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아름다운 복의 삶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퇴장할 텐데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축복성을 부르면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에 우리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놀라운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성빈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성들 4층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참 좋은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못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감탄하시는 주님이 감탄하시는 행복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행복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무너무 행복해. 한 주일도 승리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자랑하시는 행복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아멘.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행복한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행복한 사람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시고